뭔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 우리 인간들만의 고유한 특징이기도 하지만 또 동물들도 기억력을 가지고 일정한 패턴의 행동 양식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집중적으로 기록된 책을 신명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율법의 반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말하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여기에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잘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고 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신명기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성경 안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명기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다 또는 신명기 사가라고 하는 한 줄거리 그룹들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명기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지도자로 이끌고 거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못 미쳐인 모압 땅, 모압 평지에서 행한 마지막 연설이요, 마지막 설교 내용 대부분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이 민족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애굽을 출발을 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20살 이상 되는 성인들 가운데에 여호수아하고 갈렙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조만간에 느보산에 올라가 죽음을 맞이할 입장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태어난 신세대들이에요.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애굽의 탈출을 이야기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는지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물론 창세기 빼놓고 출애굽기라든지 또는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이런 책들도 지나간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시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가를 신앙 고백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실들을 언급하고 반복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신명기서가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설교를 한 것이고 또 응답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서는 다른 출애굽에 관한 여정을 기록해 놓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와는 달리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신명기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지금부터 3,400년 전쯤 그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어렴풋이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40년의 광야 고생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어쩌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까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신을 것. 그러나 광야는 광야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수많은 문제를 겪었지만은 또 다른 부족들과 다른 민족들과의 싸움도 수없이 치르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마치 잔치 전날 밤처럼 설레는 마음을 이 민족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들떠있는 이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모세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할 일이 남아있음을 직감을 합니다. 애굽을 탈출을 해서 광야 40년 이렇게 지내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탈출한 것만 가지고 광야 40년 지내온 것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저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측면을 강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명처럼 다루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잊지 말라. 제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11절, 14절, 18절 반복해서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그 표현이 좀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한 줄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저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설교를 할 때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실로 구약 성경의 내용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세가 걱정하고 염려한 대로 저들은 항상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렸고 또 언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유지했었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세상의 삶이 되었던 자기 것으로 삼는다고 하는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인간들이 교만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교만해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염려하면서 이런 말씀을 설교의 내용으로 삼은 것이죠. 겸손한 것이 없고 잘난 체하고 방자하고 버릇이 없는 상태, 이게 교만한 상태라 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이죠. 여기에 만자는 물론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산스크리트 중에 이 만이라고 하는 말이 마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이야기입니다만은 불교에서는 탐욕이라든지 성냄이라든지 어리석음
이런 세 가지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삼독이라 했습니다. 세 가지 독이라 했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자기 본성을 보지 못하고 헛것에 매달려 교만에 빠진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 구체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교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고 정리를 합니다. 무수한 곳에서 이것을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한 상태는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상태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잠언 기자가 말씀하십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패망 전 단계가 교만이라 그런 뜻입니다. 교만한 자의 집은 반드시 망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지금은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넘어지고 망하게 되어 있다. 이게 잠언서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함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도움도 지금껏 충만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껏 누리고 받아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그게 아니었다고 부인하는 태도, 이것이 교만함이라고 그랬고 이것이 바로 범죄 행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로 구약 성경의 예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바로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더 당시에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려 했던 바사 제국의 총리 하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 교만의 결과가 어떠하냐? 개인이 무너지면 물론이고 한 제국의 왕이 그러할진대 왕뿐만 아니라 제국 자체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본성 중에 하나인 교만함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1912년 4월에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에서 빙산을 만나가지고 침몰을 하지 않았습니까? 1,5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은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였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최고의 호화 유람선을 만들어서 미국을 향하다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라도 인간의 최고의 기술로 호화롭게 만들어 놓은 이 타이타닉호를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이다. 이 교만함의 표본이지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사람보다 낮추는 모든 생각이 교만이요, 오만함이요, 거만함이고 이것은 우리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요인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성자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인간이 저지르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에 죄의 본질을 뭐라고 했느냐? 휘브리스, 교만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본질, 그것이 교만함이라. 이 말을 우리는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기독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죄의 문제에 집중을 하고 강조를 하겠습니까? 바로 교만이 죄의 본질이고 교만이 패망의 길로 가는 길이요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본질을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론하고 있는 교만함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한 개인을 파멸로 이끌어 들이는지를 설명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교만함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는 상태를 이룬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교만해질까 염려합니다. 교만의 근거는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풍요로운 삶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런 교만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까, 이것이 염려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율법을 잘 지킨다거나 또는 제사를 드린다거나 그런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과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큰 문제로 염려를 합니다. 마치 탕자가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죽음의 골짜기를 헤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형편에 떨어질까 봐 반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기도에 대한 좋은 글을 많이 남겨놓았습니다마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느냐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 것인지, 어떤 태도로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시간에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곳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바리새인, 세상에서 그렇죠. 죄인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세리,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을 확 뒤집어 엎는 그런 결론이었어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의로운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쇠리는 죄인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겸손 그 자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고개를 들 생각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리의 자세가, 이 마음 태도가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바리새인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고 구제도 이렇게 했고 11조도 이렇게 했고, 바리새인의 기도의 태도에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세리의 기도에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분명한 결론을 맺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를 먹이신 분이라 했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만나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였습니다마는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음식입니다. 바로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핵심이 되겠습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만나의 허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채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차려진 밥상 위에 어떤 영화 배우가 말한 것처럼 그저 여러분들은 숟가락 하나만 얹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피조물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만나를 주신 이야기예요. 그뿐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주신 만나였지만 그것으로 필요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만나의 의미예요. 많은 것을 누리고 배를 채우고 창고에 들이고 금고에 들이고 그것이 아니라 만나가 충만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생존에 필요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이 만나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만나를 주시면서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는 것이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죽음을 이끌어오지만은 만나로 인해서 낮추고 겸손해지면 복을 가져오고 후원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이 만나의 의미이지요. 생존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느냐? 만나의 의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복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저 많이, 모든 것을 다 많이, 차고 넘치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그런 것에 도취가 되어서 광야의 삶을 망각하는 게 문제이지요. 광야의 삶을 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세상 자리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의존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집중하는 신앙,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이 성서적인 의미에서 바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잊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진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한 주간도 이 복을 누리기에 부족하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